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따라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좋아했고 또 삼손과 약혼을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자기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여우를 300마리를 2마리씩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온 포도원과 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삼손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얼마를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15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전체가 일어나서 이제 삼손을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블레셋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유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삼손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았습니다. 결박해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결박되어진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결박되어졌으니까 뭐 힘을 쓸 수가 없지요. 너무 잘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줄이 끊어져 버리고 나귀의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요. 그걸 갖다가 시체를 쌓아놓았어요. 무더미로 쌓아놓았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창을 드는 것도 아닌데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는 것도 엄청난데 턱뼈를 가지고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삼손은 너무 목이 마르고 기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죽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샘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에낙고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낙고레. 이거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셈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먼저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삼촌이 그렇게 말해요.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불신자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세상에 잡혀버리고 마귀에 잡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지요. 있어서야 안 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잡혀버렸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버렸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요, 예배는 예배요, 물질은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귀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 마귀가 여기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었어야 안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현지 신문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에 밴쿠버라. 우리는 금요일마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증을 만들고 이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에서 떠나가라 외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속에 이런 우울증한 자들이 수북한데 교회에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어쩌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물러가고 성령이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개혁을,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말이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서 또한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극단적으로 정신에 이상되어진 사람들을 몇 경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버젓이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진실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가짜의 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을 치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을 치고 있어야지 어떻게 블레셋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구원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 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과 모든 죽음에서 죽음의 근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진실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블레셋이 진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영을 잡고 있으면 괜찮지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지금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팔아먹어. 그냥 배반이 일어나고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많이는 모였어요. 삼손이 겁이 난 모양이겠지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더 해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지만 시골에서 고향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을 나오기 전까지 한 20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교회, 제가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 그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 싸움을 보지는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제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골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 싸움이 없었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소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이 성전의 기구들을 성전 떠나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와서 그냥 소리 없이 좋은 걸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역사는 싸움이 없고 소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동네에서 목사만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대구를 오고 대구에 대학 때문에 대구에 생활하고 신학교 다닌다고 서울 와서 보니까 큰 교회들도 목사가 안 나와. 교회는 엄청 많은데 신학교 가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우리 그 시골에서 아이들까지 옛날에는 그때는요, 우리 시골에는 참 초등학교 중학교도 엄청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방 한 개 살았는데 계속 애를 놓다가 저까지 났어요. 요새는 방이 3개, 4개라도 애들이 없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모양이라. 우리는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하여튼 그래
많아도요, 교회의 숫자는 뭐 어른하고 다 해도 100명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목사가 안 나온다는 거야. 희한하다. 우리 10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도 뭐 엄청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서는 목사 안 되면 공산당이에요. 우리 교회 어릴 때 저는 다 선배들의 전도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다 선배들이 왔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다 고향 선배. 나도 그러면 나중에 신학교 가서 와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간 이후에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계속 싸움이 납니다. 그 시골에도 싸워요. 목회자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몇 년 있기가 어려워. 그러니 그 상황을 본 자녀들이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그렇게 싸우는 곳에 기도하는데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한 사람씩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고로 그 당사자들을 죽여나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무슨 분이에요? 너무너무 무슨 분이에요, 저분이요.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계속 당사자들을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나가는데 정각석 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진을 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제약인들 모르고 하나님의 진도도 모르고 그냥 내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죽이더니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또 세 번째로 임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 속에 성령께서 진을 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진을 쳐야 마귀를 잡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서로 간에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마귀가 진을 치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헛들고 비난하면서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될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시라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엮어가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법은 마귀는 나에게서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한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이 나를 역사하는 거지 마귀가 나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14절에) 와서 결국 이제 여기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말해. 13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워낙 삼손이 힘이 센 걸 아니까요. 300명이 모여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모여서 급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마.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는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만 할게. 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공격했다면 삼손이 유다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삼손 자신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새로운 새 밧줄로 묶여졌습니다. 자, 14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기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보니까 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하여 삼손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숨을 터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엄청 힘이 세다고 알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냥 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무 잘됐네. 서로 막 한성을 지르고 우리 요새 교회적인 표현으로 막 찬성이 터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사해서 찬송하고 소리 지를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귀가 좋아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좋아서 그런 건 하나님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랬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의 팔에 있었던 줄이 다 끊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힘이 파워가 삼손에게 나타나서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참 믿기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아예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데, 이런 거는 좀 믿어보려고 마음먹어도요, 한 100년 중에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할 것 숫자도 막 너무 많은 거야. 1000명을 어떻게 죽이냐고.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죽였다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죽였대, 그냥. 10사람이 아니고 1000명을 죽였대.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고 그분의 임재를 보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을 자꾸 선포하세요. 중학교도 등록금이죠. 내고 다니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니만은 정말로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단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그때 은혜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누구든 삼손이든요, 바울이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온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정에 복을 주마, 이러면 이해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리스도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미국 갈 거, 그때는 미국이 최고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때 당시에 버스를 타고 읍내도 갈 자리도 없는 놈이라니까요. 읍내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아침 새벽에 타면 저녁에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마장동이라고 하는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 여름 방학 때 어떤 아이가 서울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울 말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읍내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뭐가 있냐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고 차도 많다 그러고 사람도 많다 그러고. 그때 기억하는 건 하나, 서울에 가면 돌비가 없대요. 돌비가 뭐냐, 돌이에요, 돌. 서울에는 돌이 없대. 우리는 또 참나게 돌길이잖아요. 포장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은 우리 고향 동네 앞에도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참 작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돌 없는 그런 데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시골에 옛날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는 것만 얘기한다 그래도요, 굉장히 놀라운데, 가끔씩 보면 그 부잣집이 있잖아요. 부잣집이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서울로 이사를 안 가는데 이 부모님들이 머리가 긴 모양이라 농사도 많이 짓고 가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애들을 한 명씩 좀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면 늦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시키고 거기에 신고를 한 사람 두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더니만은 내가 이제 오늘 여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간다 그러는. 그때 이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서울 가고 싶어. 아이고들 알고 주고 서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서울 가고 싶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나면은 친구서 야 나중에 우리 꼭 대제가지고 서울서 만나자고 이러고. 서울 가기는 뭘 가요? 그 부잣집만 가지고 우리는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 친구들한테 나는 미국 갈 거야. 나한테 아무도 관심 가진 아이들 없었어요. 아이고 언제라도 가면 다행이다 이놈아. 꿈도 되지도 못하고 가난했어. 꿈도 없는데 어찌 미국 가냐. 다 갑시다.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좋더라. 아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내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시고 여기에 임재하시면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버리셔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는 그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삼손이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할례같이 18절이죠.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삼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삼손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목이 마르지 않고 유모의 무엇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자신의 교만이 싹 튼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꺼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무슨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히 목이 마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인생의 빨간 시험을 만난다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3절이 여호와께 부러지셨다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바로 뭐냐?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감당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온 열방과 민족의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원래 여기 보니까 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묵묵한 곳이지 거기에 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묵묵한 곳을 흩어주셨다. 물이 없던 장소예요. 물이 없던 장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물을 먹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물, 즉 말씀을 먹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빵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영으로 무심스럽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명무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생시키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사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미 임직을 받으신,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소성의 역사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을 20년 동안 쉬겠다는 말은 나도 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20년 동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